예전에는 막 매일 크리스마스 교회 들어오면 막 다 했는데, 그죠? 성탄절 하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조용하고 이제 세상이 더 들뜬 분위기를 내고 상업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만연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세계 가장 큰 명절이요, 축제이고 또 공휴일이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약 350회 정도를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적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굉장히 선명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부 보면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퍼즐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대로 실제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 탄생에 대한 예고는 없습니다. 비록 어머니 복중에 있을지라도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태어날 때 그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보면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듣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예언돼서 태어난 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세월을 걸치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그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이라는 분,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한눈으로 봐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서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눈으로 보면서 영접하지 못한 그 시대였는데, 오늘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에 오죽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눈물의 선자 같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되도다.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네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줘서 네가 알게 되었다. 아주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별칭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란 영어로 가버먼트라고 말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우리 모든 인간을, 전 인류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다.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대선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를 기묘자여 모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성을 초월해서 기이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으로, 사람의 잣대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비천한 마국간에 내렸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모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무슨 일이든 의논해서 옳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카운셀러. 내 문제를 안고 그 문제의 지도를 받고 싶은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찾아도 그 문제의 지도를 받을 수 없어요. 목사를 찾아가고 유명한 지혜자를 찾아가도 우리에게 풍성한 최선의 길을 제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상의하면, 그분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놀라운 존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 상담자, 카운셀러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놔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한번 풀어놔 보세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인간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성탄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예수님을 산타크로스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met과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고 모사라는 거야. 신성을 소유한 놀라운 분이고
원더풀한 분이고 우리 인생에 완벽하고 능력 있는 카운슬러가 되신 분이다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의문을 품게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동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이 그대로 불러봤습니다. 찰스 1세, 찰스 2세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양의 이런 부자 개념, 이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자식은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밟은 그 길도 밟지 않아야 되는 게 동양 사상입니다. 성함 한 글자 한 글자를 건드릴 수 없는 게 동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신성 모독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누가 전능합니까? 전능한 사람은 아무 사람 없어요. 전능이라는 용어는 아무에게 쓸 수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신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사람에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힘과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2광주리를 또 거둬들였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불치의 병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설명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개념 속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져다 준 부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가져다 주는 영존케 하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께 가는 길, 생명의 길,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 보호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가고 일 들어가고 가정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 인간의 보호는 일시적입니다. 눈에 보이면 보호할 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호는 영원한 보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힘이 없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 때문에 황황의 상계 상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나같이 미련한 자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것, 그분은 한순간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있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평강의 왕이다 기록했어요. 평강의 왕.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뜻은 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의 담이 있는데 그 죄악의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평강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함을 받은 사람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아픔을 가지고, 왜 상처를 가지고, 왜 고통을 가지고, 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평강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요. 평강의 정확한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흔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 평화입니다. 참 평화, 참 평강은 구원을 얻어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심령의 상태,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지는 상태, 죄로 얼룩진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상태, 그대가 뭐냐? 참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 것은 잠시 얻어지면 잠시 가지는 누리게 되는 평강이에요. 잠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깨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강, 평화, 그 평안을 하는 거예요. 요동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평강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해방의 평강, 평화,
자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주어진 참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주님을 영접할 때만 온다는 온전한 평강을 주님만 영접할 때라야만이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좋은 부를 누리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건강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그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짓된 평강. 예수님이 오시는 내 마음에 오시며 예수님이 모시는 내 가정,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내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은 주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별명이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붙여지는 그 이름, 그 별칭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기묘자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신 목적에 대해서 1절, 2절은 한마디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흑암에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압제 아래 있는 그런 백성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릴리, 벳세다, 여러분 이러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흑암이 있던 곳이었어요. 갈릴리 전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 땅 전 지역이 흑암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수많은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그늘진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의 심령들이 변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졌다. 그 이사야에서 지금 9장 1절에서 2절에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공개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따뜻한 목적은 우리를 고통에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그 유명한 가수 임재범이 고해라고 했어요. 고해. 어찌합니까? 어찌할까요? 다 고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명예를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재물을 가져도 모두가 육신의 고통과 두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흑암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해라. 그러나 그 속에 참된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지면 초가상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든 고통을 물리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흑암의 고통받은 사람을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을 변해서 이 땅에 농부들이 즐거움이 되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군인들이 탈취물을 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할 정도의 그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압제에서 해방입니다. 압제에서 해방. 4절에서 5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압제받은 영혼을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방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채찍, 멍에, 막대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채찍, 멍에, 막대기 뭡니까? 다 노예를 압제하는 노예. 세상에 자유가 없는 영혼이 다 불쌍한 채찍에 맞은 것처럼, 막대기 달리는 것처럼, 멍에를 거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압제에 놓여 있는데,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에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았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만큼 우리가 자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말해 빵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 우리의 영혼을 압제하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색 잡기에 물질에 압제를 당하고 정욕에 압제를 당하고 이 세상의 죄악에 붙여서 압제를 당해서 꼼짝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불행한 인생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불쌍한 인생을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의 굴레에서 풀어져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압제받은 영혼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이 가능합니까? 안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미디안 손에 붙여집니다. 7년간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그 압제의 소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도원 300명 용사를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메뚜기같이 적은 존재였습니다. 미디안 군대에 그 비하면 300명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뭘로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 300명을 통해서 그 압제받은 그 미디안 군사를 다 이기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주셔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제받을 때의 그 상황, 압제받을 때의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압제받았어요. 죄악에 압제받고요, 물질에 압제받고요, 세상 것에 압제받아 있고, 세상의 어떤 것에 다 매여 있어요. 어찌할 바 몰라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압제당하는 모든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성탄절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보다도 더 신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흑암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압제에서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세상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이 복, 이 성탄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기간을 부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